찬송가 44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5월 또 둘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리하고 고독하고 연결하는 그 다리가 제가 집에 가다 보면 매일 지나게 되는데 거의 다 완공이 되었어요. 안사대교하고 저 아래에 있는 강동대교하고 그 사이,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비즈
지금 한참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이 건물이 지어지면은 어떤 모양으로 지어질 것인가 하는 그 조각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탁월한 건축가세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우리 본당에 붙어있는 맨 마지막 부분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의 조각도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이미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어디를 보고 이렇게 창조했냐면 거기를 보고 그걸 만들려고 첫삽을 뜬 것이 바로 창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는 무엇이 있느냐? 영화롭게 변모된 성도들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지혜로운 건축가로서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요소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생활적인 것,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요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터를 닦아 둔다 그랬습니다. 이 터를 이제 기초공사자로 말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우리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뭐 하냐면은 터를 닦았다. 무슨 터를 닦은 거예요? 저기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게끔 터를 닦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건축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건물의 조각도를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 건물은 어떤 기능에 사용이 되고 또 재료는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자신은 기초공사를 닦았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닦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후임자가 거기에다 또 잘 지을 수 있게끔 또 여기 가서 닦아놓고 지금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 목회한 분들 글이라든가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몇십 개씩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닦아놓으면 다른 분이 와서 또 교회 세우고 닦아놓으면 다른 분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바울을 사역은 이제 터를 닦아놓는 사역이고 그 뒤에 오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건물을 세우는데 조심히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계하는 사람 다르고 이게 파트 다 다르지만 그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 신경 써서 건물을 조각대로 잘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잘 세워져야지 잘못 세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 예수님이 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본질적인 교회의 뿌리, 교회의 반석, 교회의 터는 무엇이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교회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은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그걸 흉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그 교회가 이단은 아닙니다. 옛날 분들이 그래요. 어느 교회 예배를 갔다 그러면은 물어봐요. 그 교회가 사도신경 하되 안 하되 본당의 앞에 십자가 있대 없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 하더라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다. 그거 가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이상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상한 교회는 사도신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이 뭐예요? 교회의 수천 년 역사가 사도 추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사사를 받았던 사도들은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시공을 흘러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될까? 집에는 교회 다닌다며 교회가 교회 다니면 뭘 믿어?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 하나님 믿지 뭘 믿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성령 공유의 마지막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것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짓는다. 그러는데 사도신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터전, 그게 이제 기본 이 터전이고 그 터 위에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들이 터를 닦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그래서 조심해서 잘 지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10절에서 15절이 이제 한 문단인데 좀 중요해서 오늘은 2절 하고 내일 새벽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터 위에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서 잘 조심하면서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건강한 교회가 예수님이 터가 되고 또 그 예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를 쓰면서 그렇게 터를 닦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조심하여서 주의하여서 잘 지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치기를 원하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남편과 아내와의 사이 또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이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